봄이 오다가 금방 도망갈 것 같은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 건조한 날씨에 물 많이 잘 드셔서 감기 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문집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영적 선물 제3부 첫 부분, 특별히 서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딱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감동과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인상 깊은 선물, 내 생에 가장 인상 깊은 선물 무엇라 생각되십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세 분 목사님께 공유하면 안 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선물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공유를 했었는데 아마 목사님들, 새로 오신 목사님들에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보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메시지를 보내와서 정말 이 주는 사람의 기쁨, 사랑은 주는 것을 통해서 더 완성되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서론 부분은 초기 문집 서론, 특별히 제3부의 서론 부분은 이 코트렐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예언의 선물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편집된 초기 문집 176쪽서부터 186쪽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이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예언의 선물 부분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저도 이제 쭉 살펴보았고, 요 초기 문집뿐만 아니라 이 새 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김기곤 목사님이 쓰신 이 아주 얇지만 아주 모든 핵심적인 내용이 살펴 있는 맨 왼쪽에 있는 소책자입니다. 두 번째 책은 우리 김일목 목사님께서 저술한 남문교회의 선지자라는 책에 아주 많은 분량의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예언의 선물에 관련된, 그리고 화인 여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실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미주 시조사에서 발간된 예언의 선물, 게르하르트 판델 박사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초기 문집 제3부 서론에 있는 내용이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연구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 여겨져서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우리 초기 문집 3부 서론에서 맨 처음 문장이 예언의 선물은 유대인의 시대 동안 교회에 나타났다. 아마도 정확한 표현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시대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시대에 나타났을 성경시대 동안에 예언의 선물은 계속 있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그 시대가 끝날 무렵 교회의 타락한 상태의 영고로 수세기 동안 사라졌다라고 해서 중간기 동안에 이 선지자의 예언의 선물, 선지자도 나타나 있지 않았고
그분의 하나님의 기별이 없었던 것이 바로 교회의 타락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통해서 예언의 선물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 예수님이 오신 그때에 성령과 그 예언이 다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표현된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며, 시몬에 관해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에 대하여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주님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선지자인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에 대하여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두 사람과 지금 안나와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데 누구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지적합니까?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사람의 경우만으로도 살펴봐도 모든 예언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선지자의 기별 속에서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는 한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초기 교회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문제 176쪽에 나오는 말씀인데, 기독교 시대, 아마도 초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독교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과 더불어서 시작되었고 매우 다양한 영적 은사들이 신자들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바르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령의 역사와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신자들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이든 물적이든 모두 다 교회를 위하고 신자들을 위한 유익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림시에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재림시에도 그와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를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 다양한 많은 사역과 그리고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첫 번째 표적이 따를 것이고, 두 번째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의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또한 새 방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역할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초기문제 17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대사명 위임과 나란히 가며 마지막 신자들에게까지 미쳐진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속에 나타난 성령의 능력, 권능,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 복음을 전파하라는 대사명과 더불어서 또 그 성령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잘 알고 있냐면 대부분 19절서부터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는 대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고 설교합니다. 사실 그런데 더 이 말씀이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고 능력으로 다가오려면 18절에 있는 말씀을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고 또 전파할 때 왜 우리는 능력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력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끝부분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사명이 세상의 끝날까지 이르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더불어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의 복음 전파와 믿음에는 동일한 영적 도움이 항상 동반되었다라고 초기 문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현재 상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와 믿음과 성령의 역사는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예언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교회 내에 아주 다양한 은사로서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사도로, 혹은 둘째는 선지자로, 또 가르치는 교사로, 그 다음에는 능력을 행하는 자로,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서로 돕는 것, 봉사하는 일, 그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치근히 여겨지고 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것, 지도하고 경영하고 운영하는 모든 것도,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 내에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 영적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도전적인 말씀인데
여기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 은사가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성경이 있는데 무슨 영적 은사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데 무슨 성령의 역사가 필요할까?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영적 이 은사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른 측면을 좀 더 살펴보면 영적 은사의 계속성이라고 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라고 했을 때 그 여기에 나오는 이 선지자라는 이 표현은 그냥 동떨어진 표현이 아닌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좀 더 같이 병행해서 살펴보면 그것이 구약 성경인 것을,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것임을, 관용어구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는 이 영적 은사의 계속성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잊지 말고 계속 봐야 됨을, 그리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인데, 영적 은사의 계속성인데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 파송 목사님 카톡방에는 후문에서 활동하는 이 다양한 우리 젊은 어린 학생들을 노리고 있는 다양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려고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과 프랜카드가 걸려 있는 것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선지자도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글루뎀이라고 하는 학자가 자기 논문을 쉽게 써서 이렇게 된 것을 번역한 책인데, 이 책의 이 한 부분을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를 말하며 예언은 신자들 중에 그때까지 계속될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바울이 예언의 은사가 모든 교회의 시대를 통틀어서 계속될 것이며 주님이 돌아오시는 날까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능할 것을 기대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학자가 아닌데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의 계속성과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간하는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양 옆에 있는 그곳에 뭐 새로운 곳이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정말 놀라울 지경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되새겨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리 초기 문집에서도 조금 이 네 가지 선지자의 시금석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성경과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이사야서 8장 2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그리고 두 번째는 생애의 열매입니다. 그분의 품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옷 입혀졌는지, 세 번째는 그 예언이 올바르게 딱 성취가 되었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인정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됨을,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을 다 부정하는 일이 바로 네 번째의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외에도 부차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회피와 저항, 그리고 사회 환경에 대한 메시지의 적시성, 그리고 역경과 고난에 대한 바울 같은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런 것들, 그리고 계시로 나타났을 때의 황홀경. 그래서 화이트 부인께서 우리 초기 문집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하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어둡다, 어둡다, 어둡다. 그 황홀경의 반대급부인 거죠. 여섯 번째는 언어의 이 패턴과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는 과학적인 설명이 어려운 신체적인 상태. 환연사께서 이 무거운 성경책을, 그리고 호흡도 없이 이렇게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는 이런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여덟 번째는 계시의 내용이 기억 상실 후에 다시 회상하는, 점점점 더 명확해지는 경험. 아홉 번째는 신적인 강박감염. 열 번째는 회개로의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 외친 말씀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지어 요한의 기별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11번째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들춰내는. 그래서 쭉 이적과 초자연적인 보호, 정상적인 삶의 자세의 견지,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의 여부들, 예언의 기별들과 더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예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물론이요, 선지자의 기별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은 아주 온당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우리 초기 문제 183쪽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 초기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사도들의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이와 같이 연합의 당연한 결과였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도 외톨이가 되거나 어느 사람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가 되는 경우,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예언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합하고 또 연합,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좋은 것은 뭐냐면 자녀들에게서부터 나이 드신 지극한 어르신들까지 예언의 말씀, 그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더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이 남은 자손의 두 가지 특징이 같은 병행절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는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 다른 병행절인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이 형제라는 표현,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의 이 말씀이 22장 9절에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것인지 살펴보니까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 동일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조금 다르지만 70인역은 제가 살펴보진 못했지만 동일하게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리고 18절에는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렇게 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라, 그 말씀을 지키라라고 같은 패턴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에드워드 영이라는 구약학자, 저명한 구약학자가 선지자 연구라는 책에서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인용한 성경절이 바로 사도행전 3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선지자들의 기별은, 예언의 말씀은 백성들을 돌이켜서 회개케 하여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선물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언의 선물, 파이프인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언의 선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성령의 체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면밀히 살피라고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오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더욱 창념하며 그 말씀의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주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입니다. 대학 평가를 위해서 4월 23일서부터 26일은 대총회 평가가 있고요. 24일서부터 26일까지는 대학 인증평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오픈한 학생 창업 보육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VIP 초청 안식일이 4월 26일서부터 27일 우리 양일검 박사님을 강사로 해서 진행되는 이 초청 안식일 많은 분들을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아세안 유학생 선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4월 13일 첫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설혜경 교수님과 우리 한유정 학생 및 우리 교회의 교우님들의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치는 찬미가 456장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기립하셔서 찬미가 456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